다 같이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 자신이 굉장히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모나고 부족하고 무력하고 너무 작다, 너무 초라하다 느껴지시는 그런 감정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를 바라보면 저 사람은 참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 또한도 밤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운답니다. 인생은 모두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초라함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넘어졌는데, 내가 지금 울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픈데, 시간이 째깍째깍 흐르듯이 세상은 흘러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우러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울고 있는데 나의 눈물을 닦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토닥토닥 안아주면서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시며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냄새가 나는 마구간에서 말구유, 말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라는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글로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에 관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찔해진다. 그리고 눈물이 난다. 맞아요. 하나님의 아기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도 가누지 못해서 인간의 손으로 케어를 받아야 되는, 인간의 그 더럽고 잔인하고 그 추악한 손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분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께 예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뒤집혀 버립니다. 2장 3절 말씀에 보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소동이란 뜻은 여러분, 마음이 뒤집혔다는 뜻입니다. 기뻐해야 되며 뒤집혔던 마음이, 상처났던 마음이, 아팠던 마음이, 혼란스럽던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평화를 찾아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듣자 뒤집힌 겁니다. 속이 상하다는 것이죠. 속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왜 속이 뒤집혀 버렸을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속이 뒤집히십니까? 여러분 어떨 때 마음이 무척이나 상하십니까? 혼란하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뒤집어지십니까? 우리는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생각과 부딪히게 될 때,
나의 감정과 어떤 감정이 부딪히게 될 때, 무언가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뒤집어진다고 하죠.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언제 부모님 앞에서 뒤집고 옵니까?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걸 주지 않을 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할 때 아이들은 뒤집어져 버립니다. 지금 헤롯과 예루살렘이 이 좋고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모두 다 마음이 다 뒤집혀 버립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그 동방박사들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유대의 왕이 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7절과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말씀해 주세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경배하기 위해서 알려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12절 말씀에 보면 꿈에 동방박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고국으로 그냥 가라 라고 꿈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리고 그 소식을 헤롯 왕이 듣게 됩니다. 16절 말씀은 헤롯 왕이 동방박사가 자신에게 오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분노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잔인하죠. 예수님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구원주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 오시면 이제는 완벽한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오히려 2살 아래 모든 남아들이 죽어야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삶에 다 모든 게 풀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셨으면 모든 것은 다 회복될 줄 알았는데 어떠시던가요? 예수를 전하는데 오히려 뒤집혀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왕께 어떻게 우리가 심드렁하게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왕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유대인들처럼 많은 말씀을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에 들었던, 구전으로 전해 들었던 한 말씀 하나 붙잡고 몇백 년이 지나도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왔었을 때 동방의 박사들 통하여서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가장 쉽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했던 인물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말씀 많이 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나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았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던 삶을 살았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횟수, 예배 횟수, 신앙 연수가 믿음 앞에서는, 진짜 믿음 앞에서는 초기와 같이, 먼지와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최고의 박사들이 자신이 가지고 왔던
황금을 드리죠. 황금은 당신 왕이십니다를 상징할 때 드렸던 예물이 황금입니다. 일단 유향이라는 것은 당신이 신이십니다를 고백할 때 드렸던 신의적 제물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세상의 신은 있지만 당신만이 참 신이십니다 라고 표현할 때 유향을 드립니다. 그리고 몰약이라는 것은 이제 시체의 방부제로 썼습니다. 굉장히 귀한 향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죠. 그들은 최고의 것을 가지고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리는데 여러분 누구께 드립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라고 성경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기께 드립니다. 육신의 눈을 보면은 목 하나도 가눌지 못하는, 눈만 말똥말똥 떠있는,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는 그냥 작은 소리를 내고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그 아기를 보고 당신이 왕이십니다. 그 아기를 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지금 그 예수님께서 천지를 호령하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별들을 움직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새근새근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그 아기의 모습을 보고 아기께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만 유일한 신이십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라고 예물을 드려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2장의 말씀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입니다. 그 아기를 통해서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볼 수 있다면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러면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의 성경이 기록된 이 말씀이 다 믿어져서 이 말씀 안에 붙잡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믿음 다하여 예배하고 믿음 다하여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 반드시 삶에서 그대로 현실로 실제로 나타날 것 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나는 안아본 적도 없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의 피를, 나는 끈적끈적한 그분의 피를, 그분의 살점을 난 만져본 적은 없지만 그분의 피가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취약한 죄를 사해줄 걸 난 믿습니다. 당신의 살을 먹음으로 이 말씀이 나를 살린 걸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나는 다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은 엎드려 예배합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기 너무 쉬운 조건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배 드리지 않아요. 헤로당은 예배 드리지 않아요. 헤로당처럼 잔인하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이 맞이하지 않고 경계하고 의심하고 멀찍이 서 있고 예수님 누구셔? 메시아가 누구셔? 아, 메시아는 이런 분이셔? 언제 오셔? 어디 오셔라고 지식은 많이 알지만 그 아는 지식 앞에, 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여전히 멀찍이 서서 예수님의 여러분 흠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경계하고 의심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왕으로 모시기 시작하면은 진짜 왕이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 모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소동은 끝나요. 우리의 삶 속에 뒤집히는 모든 감정적인 아픔과 상처는 종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왕이 되어 살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살면은 크고 작은 죄를 범하게 돼요.
마음이 아파져요. 힘들어져요. 진짜 왕이 오셨어요. 진짜 주인이 오셨어요. 그분께 겸손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시편 145편의 말씀에 같이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다. 아멘. 2절의 말씀도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성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다. 아멘.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왕을 내 안에 모셨을 때 인생은 정말 아름다워져요. 말 먹이통인 말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 먹이통 너무 천하고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냄새나고 아주 추하죠. 예수님을 모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통입니다. 그런데 그 말구유에 말 먹이통 더럽고 냄새나고 불결한 그곳에 예수를 모셨더니 그 말구유가 은혜가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구유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누이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말구유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불결하고 예수를 모시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지저분하다, 너무 더럽다. 맞아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모실 수가 없어요. 예수를 모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런 죄인의 몸에 들어오면 안 되고 주인에게 오시면 안 돼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생아를 어떻게 말구유에 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신생아가 죽어요. 신생아가 오염돼요. 신생아는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신생아로 오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우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괜찮아,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자정할 것이 아니라 괜찮아. 예수를 가슴에 품는 순간, 예수를 모시는 순간에 그 말구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빛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구경하고 높이고 환희가 되는 것처럼 예수를 모시는 순간에 말구유 같은 나의 인생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들레헴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아, 작지 않아. 괜찮아.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다른 고을에 비하면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아서 인구가 1000명도 안 되는, 이것은 동네도 안 되는 너무 작은 여러분 거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내 인생이 가장 작고 작은 인생이어도 주님 말합니다. 예수를 품는 인생, 너는 결코 적은 인생이 아니야. 작은 인생이 아니야. 천한 인생이 아니야. 예수를 품지 않았으니까. 예수 천지 주관자이시고 만물의 창조이신 예수를 품는 순간에 결코 작은 인생이 아니에요. 아주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주 근사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합시다. 말구유 자체가 멋지고 근사한 건 아니죠. 불결한 건 불결한 거고 내가 작은 건 작은 것이지만 그곳에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질그릇 것 같은 나의 인생도 보배신 예수를 모시는 순간에 너무 아름다워서 누구를 모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름다웠다는 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셔야 돼요. 이 은혜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보배에게 있음을 오늘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 보배를 앞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보배를 뚫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보배가 마음껏 다스리고 말씀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왕처럼 행동하실 수 있도록, 왕처럼 진두지할 수 있도록 언제나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앞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 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박사들을 별이 인도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이제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별인지 이름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서 머물러 서 있는지라. 세상에는 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가장 찬란한 별, 반짝반짝 빛나는 별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별. 그리고 예수 위에서 예수만 비추면서 예수를 향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최고의 별입니다. 성경은 그 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별, 하나님께서 아시는 별. 여러분,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별이 우수수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인구가 많아요. 위에서 바라보면요, 다 검은 머리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 별이라고 했던 것처럼 아시는 분, 아시는 가정, 아시는 교회가 있어요. 아시는 나라가 있어요. 아시는 영혼이 있어요. 어떤 영혼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별. 또한 그 별이 예수님이 있는,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었다고 했던 것처럼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 행동, 결정, 선택,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가장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요?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설교. 예수만 바라보게끔 하는 설교가 가장 빛이 나는 설교예요.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설교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12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맞아요. 이 별은 그 별이라고 됐어요. 너무 빛난 별이 있단다. 그 별이 동방박사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였고, 예수께로 인도하고 났더니 그 별이 이제는 지금까지 동방박사는 그 별을 보고 왔어요. 이젠 예수를 만나겠다면 이제 그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별이 누구를 비춥니까? 예수 비춤으로써 이제는 그 동방박사가 누구를 보도록요? 예수를 보도록요. 이거보다 아름다운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선행을 통하여, 나의 말을 통하여서, 나의 섬김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했다면 이제는 나의 섬김과 나의 언어와 나의 모든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없어지고 나 또한도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그 영혼도 예수님께 집중해서 모두 다 예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를 향해서 비출 수 있더라면 최고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이 아름다운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